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화목하게 아니하였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보아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이는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단을 묶더니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병리를 표하였음이니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병의를 표하리라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나.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이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은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한 세대에 한 시대에 많은 사람이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받습니다. 네, 한 사람만 그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복을 받을지 저는 모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그 복을 받을지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 그 복을 받을지 저는 모릅니다. 네, 만일에 받는다면 이 시대에서 유일한 분이 될 겁니다. 네. 그게 이 성경에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 너무나 확실하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복. 네. 이 땅의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네. 몸과 관계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4입니다. 본래는 아내가 2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1명입니다. 라헬이라고 이름하죠. 아름답고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풍습이 언니부터 결혼하게 하는 풍습으로 인해서 라반 얻게 됐고 이 레아를 얻게 됐고 레아는 시력이 나빴고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라반이 이 야곱에게 속여서 그 언니를 그 전날 밤에 라헬 대신에 넣었죠.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 여기에 속였죠. 7년을 라헬을 위해서 그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 보니까 이 야곱이 따졌죠.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냐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우리 지역의 풍습이 그렇다. 만일 라헬을 원하면 네가 7년을 더 나를 더 섬기라. 14년입니다. 그저 섬긴 품삯이요. 그저 품삯 없이 섬기는 겁니다. 14년을 섬기게 됐죠. 그 다음날 라헬을 레아가 함께 잔 다음날 라헬을 주었긴 주었습니다. 그러나 14년간을 그저 섬겨야만 했습니다. 목동이 일입니다. 목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레아가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들을 주었습니다. 이 레아가 자기 이 아기 낳는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이 멈춰지는 걸 보고는 자기 여종을 주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내가 생겼습니다. 셋째 아내가. 이걸 본 라헬이 자기는 아들을 낳지를 못하니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줘서 세 번째 아내가 생긴 겁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야곱이 좋아하긴 하지만은 아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기 전에 낳은 아들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가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는 이 라헬 자기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 없는 아들들입니다. 돌보기가 없어요. 그러니 야곱이 노년에 얻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인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비싸고 귀했던 옷인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실제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겠습니까? 다 사랑했겠지만 요셉은 좀 더 사랑했겠죠. 이 요셉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양들을 지키고 먹이고 마시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 했죠? 보고했다. 일러 바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 행위로 봐도 미움을 당하기 딱 맞습니다. 잘못하는 걸 덮어주기는커녕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친 겁니다. 이 요셉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같아요. 선악을 잘 따지는 사람 같아요. 옳고 그른 것을 보고 옳고 그른 것을 참지 못하고 그걸 덮어주는 것보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 주었죠. 그런데 하루는 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냐면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보였습니다. 복을 주실 것을 꿈으로 나타냈는데 한 꿈은 뭐냐면은 12곡식단이 있는데 한 단은 벌떡 일어나서 똑바로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11단은 그 둘레에 서서 경의를 표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엎드려 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한다는 일어서서 똑바로 서 있는데 그 둘레에 11단이 서서 그 단에 그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희가 차거든요. 11단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요셉의 11형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단은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꿈을 들은 형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믿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확실히 그러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는 말. 꿈을 믿지를 않았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말했지만 이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무슨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한 별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한 별에 하나의 별에 절하는 걸 꾸었죠. 그리고는 그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그 형들이 또 미워하는 겁니다. 11별은 누구를 지칭하겠죠? 11형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한 별은 요셉을 지칭하는 겁니다. 해는 누구를 가리키죠? 아버지를 가리키고 달은 어머니를 가리켜요. 그러니 형들이 이 말을 듣고는 더욱 미워하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기가 차거든요. 네가 꾼 꿈이 뭐냐? 도대체 뭐냐? 나와 내 어머니도 내 형제들과 같이 너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말이냐? 그랬습니다. 꿈 내용이 그러하니요. 그러니 이 형들도 이 미워하고 그리고 야곱 역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다가 요셉이 뭐 만들어낸 꿈입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 야곱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야곱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복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꿈은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은 야곱까지도 조차도 모르는 복입니다. 대단히 이상하죠. 복을 받지 않은 에스가 만일에 이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야곱조차도 요셉이 꾼 하나님의 복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꾸짖었습니다. 부러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복을 인해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 주려고 하는구나를 이 야곱이 알아야만 됐습니다. 몰라요. 이게 복의 꿈인지 그냥 창피 절하게 하는 꿈인지 몰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숨겨져 있습니다.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은 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꾸짖었는데 그래도 야곱은 요셉이 말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흘러버린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점이 야곱이 형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말씀은 은혜입니다. 이건 요셉이 뭔가를 잘해서 주는 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잘해서 주시는 복은 전혀 아닙니다. 뭘 잘해서, 하나님께 뭘 잘하고 사람들에게 뭘 잘하고 해서 주는 복이 전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은 야곱의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차자입니까? 아닙니다. 끝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본래 이전에는 장자가 복을 받잖아요. 성경시대에는 주로 둘째 아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근데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그 복을 나타내 보인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선물입니다.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뭘 행위나 내 어떤 공로가 전혀 없다. 그냥 준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그거 보기만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뭘 했죠? 다 용서해 두었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본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믿어서 아닙니다. 믿기도 전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믿어야 하늘에 간다고 합니다. 아니요. 믿기도 전에요. 다 용서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하는 걸 보기만 했으면 하늘 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요셉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복 받았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4번째 아들 유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으니 하나님 복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한다고 더 사랑한다고 복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거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이삭에게서 보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죠? 에서 사랑했습니다. 에서 좋아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셨죠? 야곱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 복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줄 어머니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삭에게는 자기를 위해 줄 어머니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아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이삭만 상속자가 돼야 된다고 축복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 어머니가 요셉에게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야곱에게는 어머니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도와줬잖아요. 오만 걸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또 여기에 음식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목에 그리고 손에는 염소 가죽을 붙여주고 그리고 에스의 옷을 입혀주고 복을 위해서 도와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머니가 이미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없어요. 복을 빌어줄 하나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도 누구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복은, 요셉에게 내린 복은 뭐죠? 은혜입니다. 예. 은혜야. 어머니가 있어 도와줬잖아요. 이삭도 도와주지, 야곱도 다 도와줬습니다. 어머니들이. 예. 그 복받게 하려고 얼마나 크게 도왔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 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땅에 뭐 이래갖고 돈 잘 버는 직장 가지는 이런 도와주는 거, 또 뭐 높은 사람 되는 거 도와주는 거, 또 뭐 이런 거 도와주는 거 하지 말고요. 그건요 지역적인 겁니다. 그건요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이 고구마를 캐보면 고구마 줄기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그 하나가 하나님 복이라고요. 거기에 줄줄이 붙어있는 고구마들은요 이 땅에서 있는 지역적인 이런 복들이라고요. 이 땅의 것들이. 이걸 갖다가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이걸 받게 해줘야 되죠. 예. 제가 주일 아침마다 와서 찾는 게 하나 있는데 영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려고 어제 일해 보면 없어요. 거기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희은이한테 가 있더만 그 희은이가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희은이가 그거 가져갈 정도면 제가 정말 기쁘겠죠. 자기 엄마가 그거 갖다가 희은이한테 갖다 놓은 거라고요. 왜 그런데 했더만 이거 확인해 보라 이 말이지. 영어로도 확인해 보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 할머니들, 어머니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좀 해주세요. 손자 손녀가 하나님 복 받도록, 또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복 받도록, 여기에 리브가처럼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건 진짜 필요합니다. 그 다른 것들은요 거기에 줄줄이 붙어온다니까요. 말 안 해도 쭉 당기면 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왜 그걸 합니까? 이런 거 지역적인 거 아무리 해봤자 이거는 별 필요 없어요. 이거만 당기면 다 따라 나오는 거. 그걸 당기주게 만드는, 이걸 당기는 줄기가 있어야 되지.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 세대마다, 한 시대마다 하나님 복 받은 한 사람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 복을 추구하고 있으면요, 다른 복들은 여러분 받는다는 걸 모르십니까? 미국의 유명해진 사업가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누가 그 복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엄마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저기 어머니 있죠. 제 책 안에 있는데요.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 그려놨습니다.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고요. 복을요.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세계적인 사업가입니다. 한 세대에 하나님의 한 명만 주는 그 복은 아닐지라도, 그런 복을 추구하고 살면 그 복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복들이라. 우리 애들 그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복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누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 은혜로 준다 안 합니까?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주니, 그 누구한테 갈지도 모릅니다. 거짓이나 깨가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땠죠? 하나님 복 받으려고 어떻게 했나요? 거짓 말도 잘하고 깨도 부리고 이랬잖아요. 그 거짓이나 깨를 부린다고 하나님 복 준 건 아니에요. 복을 받았으니 복 준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거짓도 또 깨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복 주신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크고도 놀라운 사람, 우리 자식들이, 손자손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대충 살다가 해갖고 직장이나 들어가고 돈이나 좀 나은 직장
고생 안 하는 직장 가져서 살아라. 그건요 보통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걸 갖고 있어야 되죠? 돈 잘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또 힘 안 드는 일 이거 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금방 그 복이 안 옵니다.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 요셉 보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꿈을 두 번이나 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지만 이 요셉은 처음 당하는 게 뭐냐면 죽이려 하는 것에 직면합니다. 형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 혈육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복받은 자가 지금 무엇에 처했죠? 죽음에 처했습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탄치 못한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르우벤이 그랬습니다. 형들아, 형제들아, 우리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놓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그리고는 그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20개로 팝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팔려가면 종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복 받은 게 아니라 종이에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은. 여러분 우리들은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혈육들이 승승장구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승승장구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되는 건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또 누구에게 팔았죠?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호위대장, 시대장의 집에 팝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종이 됐습니다. 복받은 자가 종이 됐다고요. 금방 그 복이 안 나타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니 이 요셉이 맡은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맡기면 그 일들이 번창했습니다. 그걸 본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삼았죠. 그래도 종입니다. 그 총무됐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총무됐다고 좋다 하죠. 종이라도 총무되면 좋다고. 시골에 가보니까 뭐 10명 회장도 좋다고. 회장 총무 서로 하려고 그러던 보니까 그 별것 아닌 것 같고요. 그래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요셉이 총무가 되니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디발 아내가 자꾸만 동침하자고 눈짓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 늘 그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없는데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요셉이 자기 옷 잡았단 말이죠. 옷 그 잡힌 채로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거짓말을 하죠. 이 요셉이 나를 급간하러 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을 갔다. 보디발이 화가 났죠. 그래서 감옥에 가둬옵니다. 어느 감옥이냐면 지하 감옥입니다. 이집트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받은 데가 어디까지 들어갔죠? 죄수가 됐는데 죄수 중에도 가장 흉악한 죄수가 되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진 겁니다. 복이 하나님 복 받았죠. 금방 안 합니다. 사람들 금방 달라버립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파라오의 두 장관이 그 지하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떡 맡은 장관, 하나는 술 맡은 장관,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갇혔습니다. 참 옛날에는 할 짓이 없는지 장관도 여러 종류의 장관이 있네요. 떡 맡은 왕의 떡을 맡은 장관도 있고 술 맡은 장관도 있으니 지금 왕국 시대는 참 희한합니다. 예. 근데 이 둘이 다 꿈을 꿨어요. 똑같이 똑같은 날 밤에 두 장관 다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 그 꿈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는 목매달아 죽는 꿈, 하나는 복직되는 꿈을 꿨습니다. 예. 그래 이걸 괴로워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복직한다고 그러고 하나는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직하는 장관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그 죄도 없이 여기에 갇혀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 있는데 당신이 복직을 하거든 파라오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장관은 기뻐서 그러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습니다. 복직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잘 보십시오. 이 그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 동안 이 술 맡은 장관은 입에서 요셉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2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꾼 겁니다. 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서 그 이집트의 예술사들, 지혜 있는 박사들 불러서 물으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복직한 술 맡은 장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무도 못 해주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생각나는 게 있다고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 자기가 잘못한 상태를 고백하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2년을 지하 감옥에 돼 있었습니다. 복 받았는데도요. 복을 받았으면 장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면 그때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가게 안 했던 겁니다.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복 안 받아서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 복 받아도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갖다가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파라오 하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하니 그 장관의 말을 듣고 그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오면서 수염도 깎고요. 그 지하 감옥에 수염도 깎질 않았던 말이죠.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해서 왕 앞에 불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 이게 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준 자가 없다. 내가 너에 대해 들은 적 너는 꿈을 해석하며 능히 해석한다고 하더구나 라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파라오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잘 살도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야인 못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왔다. 근데 그 못생기고 바짝 마른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다. 근데 그 7 암소를 잡아먹었으면 살이 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야이고 못생겨서 바짝 마른 그 모습은 똑같더라. 처음에 모습과 먹었는데 처음 모습과 똑같았어. 그래 이게 지금 파라오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먹으면 이게 모습에 그 먹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습이 그 바짝 마른 여인 그 암소들에게는 나타난 게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꿈은 이건데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왔다. 줄기가 하나 있는데 꽉 찬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그들을 따라 시들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왔단다. 그랬습니다.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먹어버렸다. 내가 이 두 꿈을 꾸었는데 네가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야, 여러분 참 얼마나 그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꿈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고 그 꿈대로 요셉은 파라오 왕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요셉에게 그랬죠. 야, 너는 꿈을 이해하고 너희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이 말은 해석하는 일이 내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네가 해석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방에 반박하기를 꿈을 해석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드러냈죠? 하나님께서 화평의 답이란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의 꿈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셨군요. 그리고 그 왕이 2번이나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굳게 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죠. 2번 똑같은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굳게 정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보인 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파라오 왕에게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당신의 신하들 중에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이집트 땅에 관원들을 두어서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거두게 하십시오.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각 성마다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살찐 건 뭐냐면은 풍년을 가리키고 7년 동안의 풍년이요. 또 여의고 바짝 마른 것들은 7년 동안의 흉년이다 하고 하나님 보여주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7년 흉년이 다음에 오게
바꿉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라오하고 신하들이 어느는 이 요셉이 하는 그 해석을 듣고는 요셉을 기뻐했고, 이 바라오가 생각하니 그 요셉 안에는 거룩하신 영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영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했으니, 바라오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오가 어찌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복받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답을 듣자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했다. 누가 인정하죠? 이방인인 파라오 왕이 인정했던 겁니다. 요셉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보였다 한 게 아니라 파라오가 그 말을 하면서 그러면 너와 같이 살이 깊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랴 이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30세 된 해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 때 13년 동안은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것 같은 이런 모양들을 상황을 맞았죠. 13년 지난 30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왕이 어떻게 했죠? 자기 왕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왕의 반지를 빼서 누구 손가락에 끼워줬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그 반지는 예사 반지가 아닙니다. 왕이 모든 조서나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는 반지입니다. 사인하는 거라고요. 도장 찍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셉아, 이제 이 이집트 나라 온 나라의 사물을 네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반지 끝에 여기 도장입니다. 반지 문양이 새기는데 그걸 찍으면 결정 나는 겁니다. 이제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다. 하나님 복이 이제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운 아마옷, 이건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 추측됩니다. 고운 아마실로 짠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왕의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금사슬은 왕이 걸고 다니는 금사슬입니다. 이제 왕은 바라오지만 실제적인 왕은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는 병거, 첫째는 자기가 타고 다니고 두 번째 병거, 왕이 타는 병거를 주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타고 다니게 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을 들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네 허락이 있어야 손조차도 들 수 있다라고 바라오가 말했습니다. 병거를 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라 절해라 하고 외치면서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조금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이제야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40년이 지났고요. 40년. 야곱의 경우도 수십 년이 지났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때야 나타나게 됐습니다. 총리가 됐죠. 왕 다음에 높은 직위를 가졌습니다. 요셉 준비를 합니다. 풍년이 왔어요. 관리들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풍년이 된 모든 곡식들을 전부 다 거두어들입니다. 예. 물론 그 이집트 안에 있는 농부들의 그 먹을 건 다 자기들이 두고 그 나머지는 전부 사들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국고로 돈으로 사들입니다. 사서 모든 성에 있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예. 전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이 파라오 왕보고 말하기를 이집트 땅에 5분의 1을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도 농부들의 것을 사면 많이 저장을 못하니까 땅을 사야 그 땅에 있는 전부는 파라오 왕의 것입니다. 5분의 1 땅을 사라. 땅부터 사고 풍년 때 모든 곡식들을 이집트 사람들 먹는 거 제외하고 다 삽니다. 예,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어디 흉년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습니다. 이집트 땅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아, 여러분, 흉년이 다가오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팝니다. 예,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예, 팔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도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예. 그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예. 왜냐하면 한 명 요셉이 없어졌는데, 예? 또 갔다가 또 애들이 또 없어질까 하여, 예? 그 흉년이 들어도 쉽게 허락을 안 합니다. 아버지 일에 우리가 굶어 죽습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예. 이집트에 가서 이 양식을 사러 옵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그 꿈에 본 그대로 그 현상이 그 형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절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 말씀이 세 군데 있는데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꾼 그 꿈 그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창세기 43장 26절에 또 절합니다. 그들이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여 또 절했습니다. 예. 아직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또 엎드려 절했습니다. 몇 번 엎드렸죠? 3번 엎드려서, 한 번 아닙니다. 3번 엎드려서 3번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